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은혜가 매일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운동하는 거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공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하면요, 그런데 골을 너무 잘 넣습니다. 근데 골을 잘 넣는데 자살골을 잘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축구를 더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는 것은 정말 제가 즐거워합니다. 축구 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2주 전에 저희 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랑 했냐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일본이랑 축구 경기를 했는데 졌을까요? 아주 크게 졌을까요? 아주 크게 졌습니다. 3대0으로 졌습니다. 3대0으로.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는 손흥민이 빠지고 또 해외파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일본 팀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했던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걸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기가 월드컵 전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 팀에 문제가 많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면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국 축구팀에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죠. 저희들의 삶에도 어떨 때 보면은 어려운 패배와 같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환난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점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인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때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까지 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과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볼 수 없었던 고통과 환난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그런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썼던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이라는 시입니다.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힌트밖에 줄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세요.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세요.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것도 못 만지게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그 촉감을 즐기세요.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그렇게 꽃의 향내와 음식의 향기를 맡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들, 특히 보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볼 것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 보며 그대로 살아간다면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보면 세상을 알 수 없고 보면 세상을 잘못 알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송과 미디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거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나쁜 것들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시처럼 헬렌 켈러가 정말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을 떠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 맹인이 될 것처럼, 장님이 될 것처럼 오늘 꼭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세 번째가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치료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시는 과정이 다 자세히 설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디메오에 관한 기록은요, 보면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어떻게 치료하셨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온 기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들도 함께 주님의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바디메오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로서 나오고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의사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될 바디메오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환자가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 중에 제일 답답하고 위험한 환자가 누굽니까? 자기에게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환자입니다. 모르는 환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소경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디메오는 육신의 소경이었는데 영적인 소경은 누구고 영혼의 시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영적 소경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소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만족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선택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 다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눈은 다시 띄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적 소경이었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소경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소경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소경은 아닌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 말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예배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말씀을 듣는 게 힘들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생겼구나, 나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치료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묵상할 때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에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영혼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환자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조용하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좀 봐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다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나치시면 나의 삶에는 영원히 빛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은 그로 하여금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갈지 말지도 고민하겠죠. 만약에 약한 감기라면, 감기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버티면 낫겠지 해서 버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기 걸렸다고 그렇게 죽겠다고 소리 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픈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픈 상황이라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맘때였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땀이 많이 나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때인데 물을 많이 먹지 않고 그냥 지내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너무 더운 여름이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픈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새벽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깼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깨고 정말 결국에는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속에 돌이 생겨가지고 그 돌이 혈관을 찔렀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든지, 너무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미 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중내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요, 다급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같이 야외 활동이 많을 때 만약에 말벌에 쏘였는데 아파, 괜찮아, 이런 분 계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거기 지나가시는 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정신 잃기 전까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육신이 아프면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시력 저하, 영적인 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이러다 말겠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맹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아나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을 모른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물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지갑, 이런 거 잃어버려 보세요. 그럼 얼마나 찾으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정말 찾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영혼에 질병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보기가 어려워지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안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은 매우 아픈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시력 저하를 다급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영적 시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은 굶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갈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얌전히 예수님 저 은혜 받게 하시려면 은혜 주시고 싫으시면 마시고 저도 아쉬운 거 없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저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치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치료자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도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사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한테 가기는 가는데 의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다른 병원 가볼까? 다른 약을 먹어볼까? 여러분, 그 사람을 치료할 그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의사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치료자, 구원자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와 고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저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주님을 향한 간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사단과 마귀는, 그리고 세상 권세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해할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부르짖는다면,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를 봤는데, 그러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서셨나 보다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이 부르짖자 가시던 길에서 멈추어 서셨고 그를 기다리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천하고 병에 들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의사들이 있죠. 그 의사들은요, 사실은 대가를 위해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어려우면 끝까지 환자를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세요. 연약하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 가까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하늘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치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치료의 자리로.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병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치과를 가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치과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안 무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도 치과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치과 가는 거 무섭다고 안 가면 되겠습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프고 그것이 정말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큰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치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병을 어디서 치료를 받습니까?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곳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 기도하며 말씀 듣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 치료받는 영적인 수술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나오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좀 이상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어서 아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뛰어왔을 거예요. 뛰어오면서도 여기저기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맹인인 거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리고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자기 전 재산과도 같았던 겉옷까지 버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눈 뜰 수 있으면 이 겉옷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너 눈 뜨면 뭐를 보기를 원하냐? 내가 자유로워진다면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시 건강해진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물으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대답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얼마나 가고 싶은 게 많았고 보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디메오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보아야 하고 따라야 하고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봐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받기 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 그리고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위한 기도 제목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되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육신의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어떻습니까? 다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영의 눈도 뜨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약물 중독인 상태에서 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약물 중독인데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작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미숙아로 태어났고, 그리고 소아마비가 심해서 눈은 멀었고 다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아이를 그 고모가 입양을 해서 믿음 안에서 키웁니다. 믿음 안에서 키우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결국에는 그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눈을 뜨지는 못했는데 이 아이가 믿음으로 양육되고서 이 아이가 영혼의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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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님을 보기 원하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보아야 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의 눈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